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동작을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 빛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빛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빛나게 보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4장이 전체가 은혜의 얘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통째로 은혜의 얘기죠. 자, 오늘 본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시는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갈망하는, 또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시죠. 이 여인 한 명을 만나려고 우리 주님이 그 사막길을 걸어서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이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의 그 광야의 한복판으로 와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인생의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적인 물,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절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물, 성령의 생수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신분 자체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여자예요.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 3가지 제목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다 실패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 치면은 간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요즘 시대는 그냥 우습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 시대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채 이제 살게 되면 이것은 간음으로 여겨져서 이건 돌에 맞아서 죽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이 여자는 가장 천한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또 가장 천한 여인인데다가 거기에서도 가장 천한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 여자가 막 더럽고 추한 이런 비교적으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과부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야 결혼을 해야 결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생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사실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를 갈아치우는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절대적인 약자, 이것이 이제 이 여인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6번째 결혼할 때는 6번째 남자를 만날 때는 결혼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고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해주고 있는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 결혼 증서를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처량합니까? 근데 처량한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생계 때문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가장 잘 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 상징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야, 물 좀 주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물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말라서도 이지만은 예수님이 굳이 꼭 목말라서 물 좀 다오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 들어 왔잖아요. 물 들어 온 사람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영원히 이렇게 수모와 모멸을 당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꼬여 있잖아요. 상처투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꺼져가는 심지 얘기했죠. 꺼져가는 등불이야 끄름만 막 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자체가 불쌍하고 처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에서 이 끄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이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인한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sarcastic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혈통이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섞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또 여자하고 얘기를 섞어요, 안 섞어요? 안 섞어요. 공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였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어버렸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데 나같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다 말을 건대요? 별꼴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나에게 오히려 이 물을,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선물로 달라고 나한테 요청했을 텐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두루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길어다 준다고 합니까? 이 우물물은 2000년 된 우물물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퍼마신 우물물이고 가축들도 살고 있는 질과 양이 탁월한 이런 물인데 이 물이 야곱으로부터 왔어요.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준 물은 한 번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은 무엇에 대한 물인 거예요?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네 영이 이제 더 이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그런 멋진 물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영적인 우둔함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떤 쪽으로 끌고 가요? 이 얘기를 육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 나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저기 선교사님이 한 번 딱 끼어드는 바람에 까맣게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이 같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여기에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그럼 이제 지금 이걸 부정적으로 이 여자가 말했는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이게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문맥상 봤을 때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그 물 줘가지고 그 물 마시고 한번 딱 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 물길로도 안 와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sarcastic하다, 여전히 좀 이제 삐딱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원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지금 당장 주세요. 한 모금 마시고 다음에는 이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와서 물 깃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뭐 2km나 되는 길을 그냥 물 길로 와가지고 양동이 들고 또 낑낑대고 가서 그거 다 마시고 나서 없어지면 또 길로 오고, 이거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아둔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아둔함이 있다는 겁니다. 3장에서도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이었죠. 남들 보지 않게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을 볼지 모르는 영적인 깜깜한 흑암 속에 찾아온 영적인 어둠 속에서 찾아온 니고데모,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줘도 어때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뚫려 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설명해줘도 영적인 것을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토픽을 확 바꿔버립니다. 갑작스럽게 토픽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바꾼 거예요? 아니면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여인에게 다가가면서 여인의 열리지 않는 문을 열려고 계속 노크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남편이 없다, 이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오, 진짜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딱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하고 말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남자를 5이나 갈아쳤다고 하는 이런 부끄러움. 자기가 물론 갈아치운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남자를 갈아탔잖아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건 뭐 어찌됐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야.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 부끄러운 부분을 이 사람하고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 이 얘기로 화제를 갑자기 바꿨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적인 성령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 속에 있는 모든 심령의 부끄러움, 뭐 부정함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들통나지 않으려고 막 꼭꼭 감추고 있고 다른 사람 눈 피해서 오듯이 내 눈도 피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심중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존재다. 자,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아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너 살려주러 온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꼭 숨기고 절대로 내놓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너 드러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버릴 때도 있고요, 자기가 고백하고 자백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거기에 막 묶여 있습니다. 풀려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고 뭐 간증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딱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묶임으로부터 확 풀려버려요.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창피한 것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막 만져가지고 진짜로 부끄러워서 낯짝을 못 들게 이렇게 만들질 않아요.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어차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것을 화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일부러 끄집어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들을 만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 여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이 첫 맛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이러면서 진짜로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한테는 남편이 없나이다.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제, 노.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네.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이 말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말토다. 옳도다. 그렇게 놓고 나서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다는 걸 그냥 쪽집게로 콕 집어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너 살고 있구나. 너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구나. 너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뽁
끄집어내버려요. 이 뻑 끄집어내는 게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살려주려고 주님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제 나다나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한테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봐라, 메시아 만났어. 야,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할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한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것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딱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봤단 말이에요.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 속에 심령까지, 심령의 색깔까지 전부 다 맞춰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왜요? 우리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딱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임금님이시군요. 당신이 왕이시군요.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심중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우리 예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읽든지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요한복음 3장이 들어가면 또 어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이 질문 하려고 왔지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버립니다. 니고데모의 속사정을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아세요. 뭘 궁금해서 왜 찾아왔는지, 왜 밤에 찾아왔는지, 왜 몰라 찾아왔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고, 또 니고데모의 용어로 이렇게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 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 새싹 같은 믿음이 자라가지고 거목 같은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가면을 쓰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가장 무대에는 끝. 어차피 다 아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 가면 쓰고 있어도 그 가면 속에 들어있는 얼굴 안 되니까요. 얼굴에 막 화장을 이렇게 30cm가 되게 두텁게 여러분 두르고 와도 그 속에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딱 벗겨놔야 알지만 주님은 속에 담겨있는 채로 알아버립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아무리 발라놔도 속에 곰보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심령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 이 여인 하나 구원하고자 찾아와서 믿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면 지금 내 속에 말하지도 않은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군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이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군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니까 이거는 알겠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해 볼래요? 그래가지고 20절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테마가 갑자기 뭘로 옮겨졌어요? 물에서 영원한 생수로, 생수에서 또 남편에서 갑자기 뭘로 옮겨졌어요? 예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의도는 뭐냐면 내 그 부끄러운 부분, 이 부분을 선지자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 알아버렸잖아요. 다 알아버려서 이것이 테마가 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 아픈 구석 이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더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주제를 뭘로 돌려버려요? 예배로 돌려버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피해 다니는 그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막 상대방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쓰는 회피의 수단은 뭐냐면 상쇄라고 하는 회피의 수단을 써요. 상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속이 지금 까발려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이 까발려졌어요. 이것이 계속 내 테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화제를 갑자기 다른 걸로 딱 전환하는데 어떤 화제를 들이대냐면 거룩한 화제를 들이대 버립니다. 신학적인 테마를 딱 들이대 버려요. 그러면 내 부정함이 내가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되죠? 내 부정함이 가려져 버려요. 이걸 뭐냐면 상쇄를 이용한 회피 시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렵죠? 그냥 이제 도망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운 말로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가리고 거룩한 걸로 가려버려요,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부정한 여인, 하나님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부정한 여인으로 자기가 낙인 찍혀지는 게 싫은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어떻게 하든지 좀 가려주고 치장이 돼야 되겠잖아요. 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예배에 관심 있어, 나도 신학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어떻게 옮겨버린다고요? 예배를 어디서 하는 것이 옳은가요? 신학적인 문제로 딱 들이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당신 이렇게 뭐 잘 아는 사람이 관계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당신 인생에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죄인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아픈 구석이 긁어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더니 논쟁을 신학적인 주제로 확 바꿔버려요. 신학적인 문제로 자기 진리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나도 거룩한 생각은 할 수 있거든. 그 테마로 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야,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더니 안 갔더니, 천국 갔더니 지옥 갔더니 확 돌려버립니다, 주제를. 그럼 어때요? 갑자기 주제가 너 죄인이니까 소망이 없어, 구원받아야 돼,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마는 뭘로 넘어가 버렸어요? 논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여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그러는데, 당신 내가 딱 보니까 선지자구만. 선지자면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인지 알겠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궁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분히 이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나의 아픔, 나의 수치를 가리고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주제로 넘기려고 하는 이 여인의 아픔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픔이 느껴지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야기의 아픔의, 내 수치의 내용들을 다른 것으로 넘겨보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몸부림이 이게 느껴지나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익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야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여인이 그 속에 있는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질문을 할 때 뭘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장소냐 이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한다. 어떤 것이 맞냐? 성경적으로 뭐가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가성하고 세겜성이 같은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까운 장소일 것이다, 한 뭐 2km 떨어진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간 그 근방이 세겜이에요. 그럼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맨 처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자, 여기서 예배할 만해요, 안 해요? 예배할 만한 장소죠. 그리고 또 야곱이 돈을 주고 자기가 유일하게 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요셉한테 물려줘가지고 이 요셉이 나는 여기다 묻어주라 했던 땅, 요셉의 뼈가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해골로 들어오잖아요. 해골로 들어와서 그 해골이 묻혀진 땅이 어디예요? 여기 세겜입니다. 자, 여기를 예배 장소로 삼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삼을만 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모세가 너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조건 먼저 이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에발산 쪽을 향해서 반쪽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이렇게 서게 만들고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스임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네발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공식,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첫 공식 예배를 드린 데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이곳은 그리심산은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에요. 그렇죠? 모세오경만 갖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에발산이 왜 아니고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됐잖아.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을 선택해가지고 여기가 예배를 드릴 장소다. 그들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냐? 모세오경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여호수아서도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지서와 뭐를? 선지서와 시편을 전부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도 자기들 식으로 약간 변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조 플러스 삭제, 이것이 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너무 정당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왜 지 마음대로 모세오경까지만 놔두고 다 지워버려? 선지서 이후에 그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 말라기에 이르는 데까지가 전부 다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왜 지우냔 말이야. 근데 그 성경들을 보면 어때요? 뭐라고 게시되어 있습니까? 구원자가 어디서 나온다?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나온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이게 게시되어 있잖아요. 22절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한테서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모세오경 속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모세오경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지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유다 지파한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죠? 영원히 떠나지 않을 홀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나. 너는 젊은 사자 새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자로 표현해가지고 동물의 왕으로 표현해서 거기에서 왕의 규와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규와 홀이 떠나지 않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잘 알 수 없게 흐릿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또렷하지만 그들은 모세오경만 볼 때는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오경 이후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놓고 볼 때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이 흐릿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이제 다윗이 성전을 설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단일왕국 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우리 조상 야곱이 샀던 곳, 그리고 또 모세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곳, 그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임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세웠다면, 이제 뭐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요. 포로 귀환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어디에다 세워요?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데다가 유대인들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세우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깨워줬어요, 안 깨워줬어요? 안 깨워줬어요. 우리도 깨워줘, 우리도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믿자, 같이 믿자 이랬는데, 포로 귀환 갔다 돌아온 사람들만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네는 섞여버렸잖아, 너네는 아수르 제국하고 다 섞인 이 혼합 종족이잖아, 신앙도 섞여버렸고 너희 혈통도 섞여버렸잖아, 너네는 안 돼, 빠져. 이래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딱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면은 막가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아시죠? 막가비 혁명 모르시나요? 그럼 있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혁명이 일어날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지 어떻게 감히 다른 데다가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 하스몬 왕조가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 이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놈 새끼들 막 이러고,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를 보고 저놈 새끼들 이러고, 이놈의 새끼와 저놈의 새끼가 많아가지고 양스키들이 둘이 합치면 이제 아이스키, 유스키, 위스키가 돼가지고 둘이 쌈박질을 하고 붙어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같이 합쳐주려고 결혼을 할 때요, 유대인 여자하고도 결혼을 하고요, 10명의 아내 중에 또 한 명의 아내를 또 맞이하는데, 어떤 여자를 맞이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왕비로 맞이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조합을 시켜보려고. 근데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에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에다 유대인들 마음을 살려고, 이제 헤롯은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못 샀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돔 사람이 우리의 그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왕으로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전 지어줄게, 성전.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을 그렇게 근사하게 지어준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그냥 솔로몬 성전에 규격이 있잖아요. 이 사람 무식하니까 그 규격을 무시하고 규격을 뛰어넘어서 성전을 지어버렸다니까요. 이쪽 동쪽은 어차피 낭떠러지니까 확장 못하고 서쪽으로는 쫙 확장해가지고 더 넓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것이 유대인들 편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한테, 야, 너네한테도 내가 성전 지어줄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성전 지어준 더러운 손으로 우리 성전 짓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거든. 유대인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돌리기 어때요? 이것만큼 좋은 화제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예배에 관심 있어. 근데 이거 대답해봐라. 이건 난제다. 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모세우경만 딱 인정을 하니까 모세우경에 의하면은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후에 계시된 계시의 내용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해보시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지금 예배 장소를 묻느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 준 거고,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나와야 돼.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너네 마음이야.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있다면, 예배 드려야 되는 로케이션,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그 장소는 어디다? 너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 마음에 뭐가 꽉 차야 돼요? 두 가지가 꽉 차야 되는데, 영과
진리가 꽉 차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여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너네는 어떤 것을 예배하는지를 몰라. 근데 진짜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 진짜 예배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 구원자, 너네를 건져주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그 그리스도를 너네가 예배해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너네는 모세오경만 갖고 성경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거 모르지. 그런데 전체 성경을 놓고 보면 유대인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거야. 너 나한테 자꾸 유대인 남자로 생각하고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나요? 유대인 선지자면은 이것도 알죠. 나를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나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이다. 근데 구원자가 어디서 나와?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야. 그 구원자가 어디에 서 있어? 지금 네 앞에 서 있어.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여인의 마음을 톡톡톡톡톡 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알아먹어요? 몰라 먹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드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면 마음의 예배는 뭐냐? 지금까지 너네가 드렸던 예배는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형식과 전통의 예배입니다.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근데 그 모형과 그림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 잡아서 피만 흘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피만 흘리면서 마음은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물 잡아가지고 내 죄를 씻습니다 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내 마음이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마음이 진짜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움직여서 내 삶이 바뀌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예배는 뭐냐면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스타일, 서비스 스타일을 요구한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버린 채 뭐만 있어요? 서비스 스타일만, 제사 스타일만, 오퍼링 스타일만, 그 형식만 유지하고 있어요. 삶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실패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실패고, 진짜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장소는 뭐냐? 너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너네 삶이 새로워지는,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끗해지는 예배, 그 예배를 너네가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예배입니다. 내 자아는 없어지고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이 막 범람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이제 뭐냐면은,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난 사람들 다 아주, 여기는 이제 예수님 다 처음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맨 처음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시옷자만 딱 들으면은 눈물이 와르르. 나만 경험했나요? 그렇게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시옷만 나오면 눈물이 와르르. 이게 뭐냐면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날 만나줘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예수님 왕으로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 예수님 당신이 내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몰라. 성경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복음 듣고 그 복음이 막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막 뜨겁고요, 찬양이 막 뜨겁고요. 이게 영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시온 나와도 눈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다 권사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근데 이게 십자가의 시옷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상태, 이 상태가 20년, 30년 쭉 이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물샘이 고장난 겁니다. 눈물샘이 새는 거예요. 줄줄줄. 심장이 계속 십자가를 보고 막 떨린다. 그러면 그 사람 부정맥이요. 예수님이 좋아서 떨리는 게 아니라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심장병 걸려 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가졌던 그 감정은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도 똑같아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무뎌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열정, 영이 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불타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불이 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작이, 그죠? 장작이 소스가 불태워주는 소스가 들어가야지 불이 타잖아요. 이 소스가 뭐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 듣고 나면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계속 앵무새처럼 그 말을 반복해요. 근데 계속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다른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다른 말을 막 하면서 계속 결론은 불길이야. 근데 거기다 뭘 계속 받쳐줘요? 지식을 계속 던져주잖아요. 새로운 지식들을. 오늘만 해도 처음 들은 거 막 있죠? 그거 여러분 장작불이니까요. 불쏘시개 하라고 내가 막 탁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나 그랬어. 그러면서 불이 다시 꺼져가다가 호르르 이렇게 그걸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있어가지고 막 뜨겁게 이렇게 되면 이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이가 돼버리기도 하고 요술봉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 아르테미 신전에 신이 돼가지고 막 유방 그 벨트 유방 달린 거 있죠. 그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하여튼간 내가 원하는 우상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딱 걸어놓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없는 영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리는 있는데 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빠삭해. 성경 막 여기서 나온 거 저기서 나온 거 뭐 목사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몇 장 몇 절이지. 그 장절을 얘기해 주면서 해야지 저따구로 말씀을 전하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충만해. 진리는 충만한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진리가 충만한데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쳐버린 예배도 실패한 거고요. 진리가 없이 마음만 뜨거운 예배도 실패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예배도 가슴만 뜨거운 예배도 실패한 예배고요. 또 머리만 차고 넘치는데 가슴은 식어있는 예배도 실패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많이 알다 보니까 막 사랑이 끌어넘치네. 그래서 막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네. 이 예배를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수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장수인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제 서로 막 식사 교제를 했잖아요. 진짜 교제를 하면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350만 불짜리 건물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한 500만 불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한 350만 불에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땅도 막 165만 불 막 이렇게 판다고 그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얼마예요? 165만 불, 350만 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다 막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막 초조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혹시 불편한 거나 어려우신 점 있으십니까? 뭘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얼마짜리나 되는데 빚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 2만 불 이하짜리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야. 근데 그럼 빚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빚이 1,500불이래. 이 1,500불 빚 때문에 너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1,500불 한 사람의 11조밖에 안 되는 돈일 수 있잖아요. 이 1,500불이라는 돈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좀 어렵고 우리는 막 350만 불 그 건물 사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 1,500불 빚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제가 낯을 들 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500불 우리가 해줍시다.
아휴.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분의 이제 뭐 아직 천업을 그거 힘드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배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디싼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뭐 1대1 제자훈련에 TNT 사역에 뭐 저기 T 사역에 막 성경 공부란 성경 지식을 채워주는 모든 그런 공부에다 영을 채워주는 영과 진리가 넘치는 그런 예배들을 거긴 들고 있어요. 350만 불짜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할까요? 2만 불짜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할까요? 없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아닙니다. 둘 다 350만 불에서 드리는 예배나 2만 불짜리에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 됐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교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 건물 들어가면 똑바로 해야겠다.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건물만 삐까번쩍하면 뭐 할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내 마음이 예배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우리 또 이제 성명구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이제 케냐로 우리가 한번 갈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랬더니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농아 교회입니다. 슬럼가에 농아들이 있는데 제일 가난한 땅에 농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놨어요. 농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말로 전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달을 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찬양도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근데 북을 막 쳐요. 북은 왜 치냐면 진동으로. 기타 같은 걸 치면 잘 모르고 북을 치면 북은 진동으로 땅으로 오잖아요. 그 진동에 맞춰서 몸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말 한마디 뱉지 않습니다. 뱉어도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뮤트 시켜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온 몸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 350만 불짜리에서 우리보다 더 비싼 데는 뭐 1000만 불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건물들 많이 서치했잖아요. 1000만 불짜리 건물도 있어요. 3만 스퀘어핏, 10,000 스퀘어핏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불짜리 건물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막 금태 둘러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는요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뭐에 상관이 있냐면 우리의 심령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끓고 들끓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면 예배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장소에 국한된 예배예요. 이게 예루살렘인 겁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한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의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삶의 공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똑바로 사는가 안 사는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고아들을 돕는가 안 돕는가, 이걸로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닫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힘들게 뭔가를 끌고 가는 할머니 한 사람을 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그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 목 따가지고 피 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의 스타일이 바뀐 예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다 등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렇게 좀 혼합 종교로 타락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국한된 걸로 그들은 계속 인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섞여버렸잖아요. 혼합 종교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혈통도 섞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려고 찾아와서 독대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워할까 봐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제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뭐 사러 갔어요.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이거 누가 이 판을 짜놨겠어요? 하나님 판 짜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1대1로 독대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메시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때요?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부끄러워할 만한 마음, 수치스러워할 만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만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정확히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메시아야, 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이 여인이 이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권대사로 딱 쓰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예수님한테 따져서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중에 핍박이 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로 퍼져서 사마리아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섞였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네? 그러면은 좀 더 나가서 이방인들만이면 어떻게 되나? 이방인들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마리아인들도 100% 혈통이 아닌데, 순혈이 아닌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가 양보되면 둘도 양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라진 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태초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셋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둥병자들이 1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이쪽에 한 사람만 딱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이거 어디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살려준 게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방인들도 전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온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대표해서 구원을 던져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삐딱한 그을린 심지로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 남자가 왜 말을 건대요? 물 준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두리박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기르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줄게. 그러면은 아이고 그 샘물이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꼴짝 마시고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계속 삐딱하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이것도 어때요? 질문이 삐딱한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태도, 그 남편에 대한 질문, 이 질문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한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이게 납니다. 나. 얼마나 우리가 완악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은혜를 부어줘 버린다니까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면서 야, 나를 받아들여. 네가 살아. 너 그렇게 막 삐딱한 거 네가 아프니까 그런 거 이해하는데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수모들, 그 경멸들 다 없어지고 치유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마실 수 있는 거야. 내가 네 앞에 서 있어. 나한테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끝은 결국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 주님은 뭘 해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물 붓듯이 부어줘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택하심도 은혜고 부르심도 은혜고 지금 함께 하심도 은혜고 성화시켜주는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해주는 것도 은혜고 나중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영화시켜주는 것도 전부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벽들을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꼬임과 공격과 상쇄적 회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서야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돼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